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김명현 교수님의 주장 중에 틀린 거 몇 가지 잡는 주장이 되겠어요. 자, 이 중요한 건데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아니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가장 이 증거들과 합치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적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자, 오늘 이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은 뭐냐면은 김명현 교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 혹은 예수님의 사망일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장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에 대해서 일단 가능한 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빌라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형 집행을 했던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럼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기간은 AD, 그러니까 기원 후 26년부터 36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6년 혹은 36년부터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기원 후 30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원 후 30년에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김명현 교수님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이 AD 30년 1월 14일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대 달력을 보면은 AD 30년은요, 1월 14일이 수요일이에요. AD 33년은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명현 교수님도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 날 돌아가셨다. 이건 맞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일은 1월 14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월 14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월 14일 이제 저녁이 되면은 14일은 끝났고 15일이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일몰설.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일이면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혹은 여호와가 애굽을 딱 이렇게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 첫째 아들이 죽는 날이거든요. 1월 15일이. 그러니까 1월 15일 자정에 일어나는 그 죽음을 피하려고 1월 14일 날 양을 준비해서 양을 죽여가지고 양요리를 준비하는,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의 준비일인데 예수님이 1월 14일에 돌아가셨다는 거는 김명현 교수님도 인정하는데 1월 14일이 30년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3일을 채우고 토요일날 오후 3시 돌아가셨던 시각으로부터 정확하게 72시간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72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은. 그래서 수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수에서 목, 목에서 금, 금에서 토, 이렇게 토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라는 거는 이제 기존 학설과는 똑같죠. 그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수에서 목 오후 3시, 목에서 금 오후 3시, 금에서 토 오후 3시. 예수님이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이 기존의 학설을 이제 반대하는 큰 주장이 이렇습니다. 기존의 학설대로 의하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토요일날 오후 3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 3시. 많이 잡으면은 이제 한 3시간쯤 더해서 일요일 6시쯤 아니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 5시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4 플러스 12, 그러니까 36시간, 한 38, 9시간 정도? 예수님이 38, 9시간 정도밖에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의 말씀은.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명현 교수님 말씀이 사람이 죽은 지 3일은 돼봐야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9시간 만에 예수님이 금에서 토 오후 3시, 토,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 3시, 36시간 지났죠? 그 다음에 새벽 3시에서 이제 한 5시, 6시쯤에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한 38, 9시간쯤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본 게 아니고 잠깐 정신을 잃고 계셨던 예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 숨이 끊어졌던 적은 없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는.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약간 이 특이한 개념을 가져오시는데,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7번째 날이니까. 달력 보시면 7번째 날이죠. 근데 이 김명현 교수님이 토요일 안식일 말고 절기안식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기안식일. 그럼 절기안식일이 뭘까? 여러분 절기안식일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절기안식일이라는 게 성경에 또 역시 안 나와요. 절기안식이라는 말은. 다만 일을 하지 않는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들 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알려주시는데, 무교절 12장 16절을 보니까, 자,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 첫 번째 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 이 두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니까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가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각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15일과 21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김명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명절 안식일이에요. 명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래서 김명현 교수님의 이제 주장은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AD 30년 6월절 혹은 6월절 준비일인 1월 14일이 수요일란 말이에요. 그럼 1월 14일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15일이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절기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5일이 목요일인데 절기안식일이고 16일이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17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 부활쯤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거예요. 2개.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16장 1절과 2절.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기에는 토요일 지나고 나서 주일날 이 여인들이 해 돋을 때쯤에 그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들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김명현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향품을 샀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존 주장대로라면은 일요일 날 여인들이 향품을 샀는데, 그럼 향품을 산 때는 그러니까 새벽인데 어떻게 향품을 사겠으며, 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을 때 갖고 있던 향품을 언제 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명현 교수님의 주장은 이 향품을 여기서 얘기하는 16장 1절의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이게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1월 15일 목요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그래서 목요일이 지나서 금요일날 향품을 샀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향품을 샀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8일 일요일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16장 1절의 안식일과 16장 2절의 안식 후 첫날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는. 같은 날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자,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주가 있는데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안식일 있잖아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토요일날.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향품, 시체 처리용 향을 샀다면은 그거는 괘씸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왜 안 죽냐 이러면서 미리 장례를 치를 준비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했으니까 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 말은. 그럼 요 토요일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급하게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언제 향품을 샀겠느냐 이거예요. 언제 향품을 샀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분 얘기는 목요일이 또 안식일이라는 거거든요. 1월 15일, 토요일이 아니지만 1월 15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또 21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15일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5일 목요일을 쉬었다가 안식일이 지남에 금요일날 향품을 샀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는.
향품을 사서 금요일날 샀다가 토요일날은 또 안식일이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정기 안식일이에요. 그분 말을 빌리면 토요일 정기 안식일을 지나서 일요일날, 일요일이 바로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간에만. 그러니까 크게 2가지의 증거 혹은 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기존 학설을 이제 부정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38~9시간 만에 부활한다면은 일단은 3일 만에랑도 안 맞고, 그리고 또 38~9시간이면은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죽은 게, 왜냐하면 3일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샀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만약에 토요일이면은 일요일날 향품을 사가지고 또 어떻게 새벽에 또 일요일날 갔겠느냐. 요게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부활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명현 교수님 또 이야기를 이제 몇 개 더 드리면은, 김명현 교수님은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는 그냥 빈무덤이었지,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나 근거가 성경에 없다는 게 김명현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은 토요일날 하셨고 발견되신 게 일요일이라는 거죠.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는. 발견되신 게 일요일이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기존 학설을 반박했던 근거들을 몇 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본 것은 빈무덤이었지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나를 정확하게 본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기존에 왜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알게 됐을까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실 다 가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설교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트엄한 반박이라는 영상이랑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라는 영상을 보시면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28장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자, 여자들이 빈 무덤만 보았다가 아니고 추가적인 정보가 또 있는데 천사와 여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천사와 여자들과 대화를 했다.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또 마가복음 16장도 볼까요? 3절부터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이 이제 놀라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 여인들이 돌 무덤이 벌써 굴려져 있고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빈 무덤만 본 게 아니고 또 뭘 봤냐면은 천사도 같이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서 시차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보니까 천사가 또 2명이에요. 이 요한복음 20장 이 12절을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무덤 안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다는 말이 나오고 어떤 곳은 무덤 안에 있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여인들 곁에 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은 무덤 안에 정확하게 머리 뉘었던 곳에 또 발이 있었던 곳에 천사 2명이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왜 천사의 이제 이 위치, 포지션, 돌 위냐, 무덤 아니냐, 여인들 곁이냐, 아니면 다시 또 무덤 아니냐, 왜 천사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다를까?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적어도 4명이 훨씬 넘습니다. 마태 28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자, 16절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지금 여기서 살로메가 한 명 더 나왔고, 마태에서 말하는 다른 마리아가 아마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여자가 누가복음에서 또 새로 나오네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라. 그러면 우리가 요한나가 누구냐? 혹시 살로메의 다른 이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더 많은 또 다른 여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5명 이상인 것 같아요. 5명 이상. 아니 6명 이상. 최소한 6명 이상. 왜? 4명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명 이름 나왔고 1명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죠. 6명 이상.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또 한번 생각을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6명이서 한 곳에서 한 시점에 모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오후 3시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를 한 10대쯤을 강남역 1번 출구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10개의 각도로 카메라 10대를 갖다 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쭉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6명의 여자가 정확하게 오후 3시 땡땡하는 순간 딱 모였다. 1번. 아니면은 이 6명의 여자들이 한 명은 2시 50분에 나타나고, 한 명은 2시 55분에 나타나고, 한 명은 3시에 나타나고, 한 명은 3시 20분에 나타나고, 한 명은 3시 30분에 나타나고, 한 명은 끝날 때쯤에 왔다. 자, 여러분 6명이 동시에 나타났다. 1번. 1초 오차 안에. 2번. 여자들이 자,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죠? 자, 2번이죠. 근데 일어나는 사건 하나는 분명해요. 뭐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렸냐? 경비병이 굴렸어요? 여자들이 굴렸어요? 아니면 천사 굴렸어요? 천사 굴렸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돌 무덤에 앉았다가 여인들 곁에 섰다가, 혹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가 여인들 곁으로 나왔다가, 뭐가 되든 사건 하나는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한테 전해가지고 성경으로 기록이 될 때 이게 지금 어떤 한 명의 여자의 시각만 지금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은 여인들의 주장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여인의 주장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본 여자가 제 생각엔 제일 빨리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무덤에 있던 천사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앉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사를 만난 여자가 아마 제일 빨리 무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본 거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고, 또 28장을 보니까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는 두려워하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 여자는.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도망갔고 그 천사가 돌을 굴려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를 마태에서 천사를 봤던 여자는 그걸 본 거예요. 마가에서 봤던 여자는 조금 늦게 왔나 봐요.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을 보지는 못했고 천사가 열린 무덤의 안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또 누가에 등장하는 여자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무덤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을 보고 어리 빠져 있는 여인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여자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건대 무덤에 돌을 굴려낸 자는 천사였다. 그 다음에 돌을 굴려낸 시점은 언제였을까? 시점은 역시 또 마태만 나오죠. 시점은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자, 그러니까 무덤 뚜껑이 열린 시점이 언제다?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돌무덤 뚜껑이 언제 열렸다고요?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그 일요일 새벽에 열렸고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건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죽어있다가 으아! 하고 일어나는 걸 여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본 거는 천사들 돌을 굴려내는 것, 그 다음에 빈 무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이요, 무덤에 돌이 굴려지기 전에 부활하신 게 맞아요. 이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 시간에 맞춰와서 돌을 굴려냈을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일요일날 새벽에 나타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일요일 새벽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만약에 여인들이 새벽에 왔는데 천사는 자정에 돌을 굴렸어요. 그럼 못 봤겠죠. 그럼 천사를 목격한 시각인 새벽이 예수님 부활한 시각이라고 보면 되죠.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른 아침, 그 시각은 이른 아침이었다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김혜연 교수님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시점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태에서 얘기한 천사가 돌을 굴려낸 시점과 비슷하죠. 이른 아침이나 새벽이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김혜연 교수님 주장대로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틀리게 돼버리죠. 성경이 바로 부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경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이죠. 김혜연 교수님이 이거를 금요일이라고 해석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 요 구절은 놓치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3장 5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자, 안식일이 거의 되었고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안식일 전에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김명희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전에 향품을 준비했다. 아, 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그럼 토요일날 전에 향품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미연 교수님은 토요일 안식일 전에 향품을 준비한 것이고 또 목요일 안식일 후에 향품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 달라요. 뭐냐면 잘 보면 여기서 향품이라고 했을 때 이 향품이 복수입니다. 영어를 보면 복수예요. 원어를 봐도 복수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향품을 준비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스파이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인들이 어떤 여자는 금요일 날 예수가 안치된 걸 보자마자 그날 밤이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불이 나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여인은? 왜냐하면 동시에 다 같이 한 시점에 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 한 여자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여인들이 준비한 거니까. 어떤 여자는 예수가 안치된 걸 보자마자 바로 그날 향품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듯이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끝나자마자 향품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자마자 내 주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끝나자마자 저녁에 향품을 급하게 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방금 봤듯이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은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 이유가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 저자가요, 우리한테 어떤 사건을 순서대로 따따따따따따 나열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증인들이 서로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무덤 돌 이야기 봤듯이. 그러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다 뒀대.
그리고 주의 첫날에 그걸 가져갔대. 요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향품을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준비해 둔 향품을 안식 후에 그들이 무덤으로 가져갈 때 그걸 가져갔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누가 우리를 왜 무덤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그 시점으로만 그렇게 딱딱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여인들은 안식일 전에, 어떤 여인들은 안식이 지나자마자. 중요한 건 그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느냐? 향품 가지고 시체 처리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가져갔다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한테. 여기선 안식일 전에, 여기선 안식일 다음에 틀리잖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명현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안식일이 2번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김명현 교수님 주장이에요.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15일이라서 목요일이 절기 안식일이고 16일이 금요일인데 이때 아마 향품 샀을 거고 토요일날에 부활하셨는데 이날은 또 정기 안식일이라서 향품을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날에 이제 만났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요일날에 안식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향품을 사가지고 금요일날 시체를 처리하려고 왜냐면 금요일은 안식일도 뭣도 아니니까 16일날 향품을 처리하려고 무덤에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가정에 대해서 김명현 교수님이 여러분 이해해요 지금? 금요일날 향품 처리하려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명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금요일은 무덤을 못 가는 날이다. 왜냐면은 김명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3일 만에 혹은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금요일에 무덤에 갔다가는 경비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시체 도둑놈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바로 이제 용의자가 된다. 가면 금요일날 무덤 근처를 얼씬거렸다가는 바로 용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시체 도둑질하러 왔지 이리 와 하고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품은 금요일날 처리하려고 산 게 아니고 금요일날 지금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처리하려고 산 게 아니고 토요일 지나서 이 일요일날 시체 처리를 하려고 향품을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김명현 교수님 주장에. 왜? 예수의 3일 뒤 부활이 너무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가지고 3일 안에는 시체를 처리를 하러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나고 나야지 이제 예수란 녀석 3일 안에 부활 못했으니까 결국 얘는 종교 사기꾼이고 얘는 가짜야. 그러니까 3일만 지켜보자. 3일 동안만 지켜보자.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경비병들 이제 아무것도 없었네. 역시 가짜였어. 이러고 야 집에 가자. 3일 동안 고생했다. 야 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체 처리하려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는 거거든요. 김명현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맞추는 분은 자 여인들은 3일 뒤에 경비병들 다 퇴근했을 때 자 이제 영업 종료 이번 끝났습니다. 시즌 끝 했을 때 시체 처리를 하려고 향품을 산 거다. 왜냐면 예수는 수요일날 죽어서 목금 토에 부활했고 토요일날은 어차피 못 가니까 일요일날에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향품 처리하려고 산 거다. 이 여인들이 그 향품 준비를 안식일 지나고 나서 그걸 쓰려고 절기 안식일 지나고 나서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나면 쓰려고 산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누가복음 아까 24장 10절을 봤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들은 이름이 알려진 4명 외에도 꽤 많은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일 지나고 나서 시체 처리를 하려고 여인들이 향품을 산 거라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 여인들은 존경받을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사이비 종교 광신자라는 소리가 돼요. 왜냐? 이분 말대로 김명현 교수님 말대로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것이 정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모든 사람들,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럼 3일 안에 부활을 못하고 4일째 되는 날 시체를 처리하려고 향품을 샀다고 한다면 그럼 이 여자들은 예수가 종교 사기꾼이지만서도 예수를 위해서 향품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되거든요. 예수가 3일 안에 부활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일 동안 지키자고 했던 거예요. 평생 지키는 게 아니고 마태 27장 62절을 보면요. 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저 종교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흘 안에 못 살아나면은 저 자식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말하기를 내가 3일 안에 부활할 거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억력도 좋아요. 똑똑하고 3일만 지킵시다. 그 뒤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3일만 지킵시다. 3일 안에만 시체가 무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일 안에 시체가 사라지면은 저 백성들이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말하기를 그가 부활했다 라고 하면은 이 사기꾼의 사김이 죽기 전보다 더 심각해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빌라도도 예루살렘의 치안 이게 안정적이어야지 자기가 이 신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래 종교 사기라면은 잠잠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니들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좋잖아. 좋아. 너네들한테 경비병 있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지고 힘껏 지켜라. 그래서 한마디로 군사 동원을 빌라도에게 허락받고는 동원을 한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뭐냐? 3일만 지킵시다예요. 3일만 지킵시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들 3일이 지나버리면 저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니까 그 뒤에선 무덤이 사라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지킵시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런데 만약에 여자들이 3일 뒤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향품을 산 거라면은 이 여자들은 종교 사기꾼에게 홀린 사람들이죠. 제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뭐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자들의 신앙이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 죽겠다 그러나 차라리 감옥에서 죽었으면 뭐 죽을 것 같다. 자, 이만희 씨의 핵심 교리가 육체 영생이잖아요. 근데 육체 영생인데 육체 영생 못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이만희 씨가 정작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서 풀어달라. 이만희 씨에게는 죽을 것 같다는 게 영적 죽음이겠어요? 아니죠. 또 영적 죽음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검찰한테 하소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리는 없어요. 노쇠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그러면 신천지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 교주 완전히 지도 영생을 유체 영생 안 믿고는 우리한테 퍼뜨렸잖아요. 이 사기꾼 놈이네. 이러고선 신천지를 탈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천지 어때요 지금? 아니 어떻게 노년화의 소양을 가둬놓을 수 있느냐, 뭐 빨리 풀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죠. 이게 종교 사이비의 믿음이거든요. 사이비 종교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이성과 명백한 증거들이 서로 합치가 되는 게 아니고 대치가 되는데도 그 맹신이 그 미쳐있는 마음이 깨지질 않는 거. 요게 사이비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 말이에요. 근데 사이비 종교들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같아요? 사이비 종교인들의 믿음은 사탄이 준 거고, 그러니까 증거가 서로 안 맞는데도 멸망당하기로 작정돼가지고 못 나오지. 미혹에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못 나오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도 미혹과 올무에 걸린 사이비 종교의 사탄적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성과 증거와 합리성과 성령이 주시는 거에 의한 올바른 믿음인가요? 근데 이 여자들이 3일 지난 뒤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향품을 산 거라 그러면 이 여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사이비 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예수가 3일 안에 부활 못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향품을 산다는 거는 돈 낭비고 상품을 살 일이 없죠. 향품을 살 이유가 없죠. 예수가 부활할 것을 이 여인들이 굳게 믿었다면은 향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 부활할 걸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왜 시체 처리용 향을 왜 삽니까? 애시당초 그거 자체가 이 여자들을 사이비 종교 신자로 전락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여인들의 믿음이 신천지 신자급으로 전락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3일 안에 부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과 13부터 15까지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자, 20장 9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 알고 있었다? 아니면은 알지 못하더라. 성경 뭐라고 말하죠?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부활할 거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저거 또 예수님이 또 희한한 말 하신다. 알기 어려운 또 희한한 말 하신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희한한 말 하신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걸 비로소 말하니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 하신다. 또 희한한 말 하신다. 맨날 비유법 쓰시더니 이번에도 이상한 말 하셨나 보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요, 절망이었어요. 3일 뒤에 부활하겠지? 야, 3일 뒤에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어요. 우린 끝났다예요. 우린 끝났다. 우리 희망은 끝났다. 메시아가 죽었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어디 계세요?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딘가 가셨나 봐요가 아니고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상상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더라.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예수인지도 알지 못했대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예수님 참 짓궂죠.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남자 사도들을 포함해서 여자 신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심지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부활하신 걸 모르고는 내 주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체를 가져가게 해주세요. 3일 안에 부활을 못했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널리 알고 있었다면 향품을 샀을 리도 없어요. 부활하는데 향품이 왜 필요해요? 살아날 건데. 성경의 주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한 얘기도 잘못 이해한 게 틀림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명현 교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39시간 만에 부활했다면 사람이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예수의 죽음이 증거 무효다. 예수의 그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로 부활이 아니라 이거는 잠깐 기절을 썼다가 39시간 만에 깨가지고 나타난 것이 진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증거가 깨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됐고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에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의학 박사랑 논쟁을 해요. 의학 박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의학 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영화를 보면 의학 박사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48시간도 아니고 39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 말대로 잠깐 기절했던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일이 지나봐야지 확실히 죽은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의학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기절설이다. 예수가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 기절설이란 이론은 쓰레기다. 라고 의학 박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설명을 해주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힌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 폐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 폐가 닫혀진 자세에서 숨을 간신히 쉬다가 결국에는 숨을 못 쉬게 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다출혈이 아닌 질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질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질식사.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것을 성경을 보니까 확인을 하죠.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죠.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었다는 건 그거겠죠. 자꾸만 안 죽으려고 못 박힌 다리로 자기 몸을 들어 올리지 말라고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린 거죠. 밀어서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죽어 빨리 하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이 십자가형이 질식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출혈이 하니까 다리를 꺾어버렸겠죠. 그리고 예수께 와서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라고 로마 군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미 죽은 것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벌써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주장을 이 의학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죽으신 것을 봤다라는 것에 리스토로벨이 딴지를 겁니다. 로마 군인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학 박사가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군인들은 전문적인 킬러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사형수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형 집행된 사형수가 만약에 죽지 않아가지고 도망을 가면은 누가 죽임을 대신 당하게 되냐면은 로마 군인이 대신 죽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는데 예수가 만약에 안 죽었는데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은 예수를 처형시킨 군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목숨에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를 죽음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질식사의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질식사의 명확한 증거. 이것이 이 피와 물이 무엇이냐, 이 물이 무엇이냐면은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서 이 물이 찬다는 거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곳 주머니에서 물이 차가지고 이게 심낭삼출액이고 이 심낭삼출액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낭삼출액은 질식사의 명확한 증거라고 이제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안 죽는데도 일어나면 병이에요. 심낭삼출액이고 이건 질식사의 증거다. 그러니까 의사는 3일이 안 지났으니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3일이 안 지났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죽음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의학적, 역사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이게 의학적, 역사적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 의학 지식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의학저널에 실렸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자세히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김명현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3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서 3일 꼭 채워줘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의사들은 그런 주장의 가능성을 두고 있질 않아요. 3일이 안 지났어도 이건 확실한 죽음의 증거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근거가 뭡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근거가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줄어서 주일인데, 그럼 왜 일요일이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이긴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 혹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거든요. 그 주의 날, 예수님이 주일날 모임을 회집해서 그게 주의 날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그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요게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라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분명 구약의 절기인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무슨 요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아니, 그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 초실이 되신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분명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지금 읽었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자 9절 이하 첫 이삭 한 달을 바치는 절기 보니까 11절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예수의 날은 분명 일요일이에요. 그 주의 첫날인.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토요일 날에 부활하셨다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 주일 예배를 지켜요? 그럴 근거가 하나도 없게 돼요.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모임을 회집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다인데 예수와 모임을 회집했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주의 날, 로드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날 예수님이 모임을 회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이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오후 3시면은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방법도 바뀔 수가 있겠죠. 안식을 지켜야 된다. 성경엔 주일 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김미영 교수님이 3일을 72시간을 꼬박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후 11시 반에서 야 내일 보자. 그러면요. 자 내일 새벽 1시에 보자. 자 오후 11시 반인데 야 내일 새벽 1시 반에 보자. 그럼 몇 시간 뒤에 보자는 거예요? 2시간 뒤에 보자는 이야기죠? 그죠? 야,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일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부터 세기 시작해서 사건이 완료한 당일까지를 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8일 후에라고 하면은 그게 일주일 후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일요일날 모임을 회집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8일 후에 또 모였다. 그날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보거든요. 나 안 만지면은 안 믿을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모임 회집한 게 또 일요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야 이게 8일이라고 했으니까 24 곱하기 8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근거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길 가야 된다. 그럼 하루길을 정말로 24시간을 걸어가면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길 대략 15에서 20km 정도. 그러면 사람이 보속이 한 4km라고 하면은 20km 걸어가는 데는 5시간이겠죠? 근데 왜 5시간밖에 안 걸었는데 하루길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 당시 관념이거든요. 24시간을 꼭 걸어야만 하루길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김명현 교수님의 주장은 사실 이 주장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가 토요일 날 부활했느냐 아니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느냐. 뭐 아까도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번에 끝나긴 했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연도가 30년이냐 33년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30년이면은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고 33년이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30년이면은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고 33년이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고. 자, 그럼 30년이냐 33년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분수령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엎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2장 20절이죠. 뭐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는 19절이겠지만 이 성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요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별 근거가 되질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헬라어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었건을은 사실은 이건 수동태죠. 성전이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이 지어진 거잖아요. 지어진 거죠. 수동태인데 이 지었건을에 해당하는 이 시제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수동태. 헬라어에 있는 시제인 부정과거 수동태. 근데 부정과거 수동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요.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보다는 뭐뭐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더 옳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면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는 46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요. 문법적으로는요.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성전 수리가 언제 끝나냐?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냐면은 주전 19년에 시작돼서 주전 17년에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요, 46년 동안 지은 게 아니고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이 성전 본 건물 말고 성전 경내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 공사 말이죠. 확장 공사를 했는데 이 확장 공사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게 주후 70년이죠. 주후 63년에서 66년 사이까지 확장 공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짓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확장 공사를 포함한 것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성전 보수 공사는 본당은 2년 만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46년 동안으로 보지 않고 46년 전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은 이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냐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6년 전에 이 성전 공사 끝났다.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건 주전 17년이었어요. 그럼 주전 17년에서 46년을 미래로 가야죠. 46년을 미래로 가면은 언제냐면 이게 주후 30년이 돼요. 주후 30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여러분 주후 30년에서 46년 전에 지었건을 46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빼기 46 하면은 30 빼기 46 하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전 16년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얘네는 원년이 없죠. 그래서 숫자에서는 마이너스 1, 땡, 0, 1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이 역사에서는 기원전 1년, 그 다음에 기원 후 1년이에요. 그러면 46칸을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칸을 더 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 여기 없으니까. 한 칸 더 가면은 마이너스 17. 그래서 주전 17년에 성전 공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46년이 지나가면은 주후 30년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 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3번. 적어도 2년 이상 사역하셨어요. 적어도 2년 이상. 적어도 2년 이상. 그러면은 이 2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초기 사건이라면은 예수님이 30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31, 32, 33이잖아요. 그래서 33년에 돌아가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3장 가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예요. 티베리우스예요,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요한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서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건 무조건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예수의 사역이 빠를 순 없어요. 예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거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예수가 사역 시작하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유명해지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 유명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티베리우스 제15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티베리우스가 언제 황제가 됐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럼 영어로 여기서 디베리오 치면 안 돼요. 티베리우스라고 해야지. 티베리우스를 치면은 이 티베리우스가 언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냐? 제위를 보니까 14년 9월 18일이에요. 14년 9월 18일. 14년 9월 18일. 자, 근데 고대 황제들이 원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원년을 제위 원년 혹은 제위 1년을 이야기할 때는요, 왕이 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해부터예요. 그러니까 14년 9월 18일 날부터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언제가 돼야지 티베리우스 제1년이라고 얘기하냐면은 15년이에요. 15년. 자, 그러면은 15년이 티베리우스 제1년. 자, 그럼 이때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15년이 1년이에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해는 기원 후 몇 년? 29년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30년 4월에 사형당하시죠? 자, 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보면은,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29년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30년 4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이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시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29년 말에 사역 시작하셔가지고 30년 4월에 5일에 돌아가셨으면은 사역 시작 반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이 6개월 만에 일어날 기록인가요? 아니죠. 요한복음만 해도 6월절이라는 게 계속 나오니까. 적어도 3번 이상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년에 사역 시작하셨다고 해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2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세례 주고 뭐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마도 첫 번째로 맞게 되는 6월절은 29년의 6월절, 29년 1월 14일이라기보다는 아마도 30년 1월 14일이겠죠? 그렇다면은 아까 또 46년 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됐는데 마이너스 17회. 그럼 46년 뒤인 AD 3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랑 또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면은 6월절이 적어도 3번 이상 나오니까 30년부터 31년, 31년부터 32년, 32년부터 33년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여러 가지 증거에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고 33년의 6월절은 1월 14일은 금요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충돌해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마지막 이야기. 자, 마지막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순절 날에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기적이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변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천문학적인, 기적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을 정도의 완고한 유대인들이,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돌이켰어요. 개종을 했어요. 어떻게 3,000명이나 동시에 개종을 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입장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얘네들 다 술 취한 미친 애들이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2장인데, 이 2장 설교를요, 나누면은 예수가 왜 부활한 그리스도냐? 예수가 왜 부활한 그리스도냐? 다시요. 예수가 왜 부활한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베드로가 2가지를 내요. 2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들의 방언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2번째는 해는 어두워지며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해요. 이 2가지 근거를 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설교를 크게 보면요, 2가지를 근거를 내요.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처럼 취한 게 아니고 16절에 있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인데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의 영에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예언하는 거, 이거 첫 번째 근거고, 2번째는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2가지가 베드로가 제시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예요. 첫 번째, 내 종들이 예언한다. 2번째,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예언할 거다라는 예언이, 내 종들이 예언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자, 비유입니까? 문자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사실로 일어났습니까? 비유예요? 사실로 일어났어요. 사실이죠. 11절 보니까 우리들은 여기저기서 온 인간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베드로 말을 빌리면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 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사실이죠,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이것은 천체적인 징조인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예요. 자, 뭐가 오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졌었나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자, 27장에 45절에 이건 다 나오죠? 이건 뭐 마테마가 누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왜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백부장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예수가 그냥 범죄자가 죽었을 뿐인데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일어났던 어떤 천체적인 징조, 천체적인 이벤트,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숨지시기 전까지 정오부터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죽는 순간, 자, 50절, 예수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가 죽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가 죽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서 휘장이 찢어졌다. 54절에 이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천체적인 징조들을 보고는, 천체적인 지상에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일어난 것을 보고는, 지진과 해가 어두워진 것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자, 분명 이게 문자적이죠.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 뭐예요, 이거? 전 처음에 이게 일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명 예수는 33년에 죽었는데 30년도 그렇고 33년도 그렇고 나사를 가서 봤는데 일식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그거를 마테마가 누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일식 기록이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나 속았나? 이렇게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일식은 절대로 7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7분. 따라서 제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워졌던 이 현상은 일식이 아니에요. 일식은 절대 7분을 넘기지 못해요. 보통 3분이에요. 3시간이 아니라 3분이에요. 하늘을 3분밖에 못 가려요. 그럼 이 현상은 뭘까? 추정되는 제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갑자기 일어난 먹구름, 아니면 사막의 모래폭풍, 그리고 또 하나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변화 어두워졌다, 연기 기둥이라 매칭되죠. 그리고 뭐가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 활동, 화산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식은 아닙니다. 뭐 먹구름일 수도 있고요, 모래폭풍일 수도 있고요, 화산 폭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빌라도가 통치한 해의 역사적 기록을 보고는 빌라도 통치의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빌라도 통치 시절의 역사적 기록으로 지진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질을 조사해가지고 이때에 큰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빌라도 통치 때에. 빌라도 통치 때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과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지진이 같은 지진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해가 변화에 어두워졌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달이 변화에 피가 됐다는 것도 흐름대로 보면 예언할 것이요? 예언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졌죠. 뭐가? 주의 날이, 주일이 오기 전에, 주의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두워졌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럼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뭘까?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 월식밖에 없어요, 이거는. 월식.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가서 루나 이클립스를 찾아봤어요. 자, 월식이 30년과 33년 둘 중에 하나의 월식이 있습니다. 30년 6월절이나 33년 6월절에 월식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3년 6월절에 월식이 있었어요. 33년 6월절
즉 4월 3일 니산 14일 밤에 월식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체의 월식이 아니라 부분 월식이라서 부분 월식 때는 달이 핏빛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월식을 영어로는 partial lunar eclipse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partial lunar eclipse, 즉 부분 월식을 찾아보면요. 붉게 변한 달을 여러분 얼마든지 구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분 월식도 달이 빨갛게 보여요. 2시간 50분 동안 부분 월식이 일어났어요. 2시간 50분 동안. 어디서 볼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왜 한 번에 3,000명이나 개종했을까? 갑자기 쟤네 외국인이 외국어네? 미쳤다? 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한 날로부터 50일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예수가 죽던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고 성전의 휘장이 크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가 죽던 때에 하늘이 어두워졌었어요. 분명 대낮이었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소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조차도 퍼져 있었던 소문이에요. 야, 우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때 천체적인 이상 현상들이 있었어. 하필이면 그날 그 순간에. 땅에선 지진이 있었어. 그날 그 순간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달마저 붉게 보였어요. 하늘에 떠있던 이 어두운 연기들과 또 월식으로 인해서 그날 밤의 달은 결코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하얀 달이 아니었어요. 하얀 동그란 달이 아니라 붉은 달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날에 봤던 달은.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자 갑자기 예수를 믿던 정신 나갔다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자기네들이 당할 미래의 예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저거는 예언일 리가 없어. 이 사람들 다 술 먹고 미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을 치켜뜨면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니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하늘과 땅의 기적을 베풀려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들어라. 너네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그들의 참았던 견뎠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좀 전까지 술 먹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이게 찔렸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 번역은. 근데 이게 심리학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하면은 너무 무서웠다가 마음이 드디어 무서워 근데 그때 누가 갑자기 와! 그러면 이제 와! 그러면서 그동안 견뎠던 게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딱 그거예요.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말하되 우리가 어찌할꼬. 다들 알았지만 쉬쉬했던 그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우리 어찌할꼬. 만약에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요. 그냥 단순히 비유법이라면요. 앞에 있는 예언할 것이요도 비유법일 거고요. 이 사람들이 비유법에 불과한데 한 번에 3,000명이나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다 일을 일으키시고 베드로가 거기다 깃발 꽂은 거예요. 다들 알고 있고 쉬쉬했던 것을 베드로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너네가 죽였던 그 사람, 그날 기억하지. 그날 기억하지. 그날 기억할 거야. 그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뭐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게 명백히 보였으니까 아무도 말 못한 거예요. 자, 다른 변화의 피가 되리라.
월식밖에 없어요. 이거는 월식밖에 없어요. 미세먼지로 혹은 뭐 먹구름으로 비가 와서 하늘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달이 붉게 되는 것은 월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식은 6월절에 있었는데 6월절이 있었던 해는 33년이었어요. 33년 금요일. 내년에도 월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보인대요. 2021년 5월 26일이에요. 2021년 5월 26일이고 3시간 7분 동안 일어나니까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스트 에이시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역사적 증거, 과학적 증거, 문맥적 증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가장 탄탄하게 지지하는 그 연도와 그리고 그 연도가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의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 깨질 수 있다는 것. 향품들을 여러 명이 준비했는데 꼭 한 시점에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꼭 3일 지나야지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또 3일 부활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 3일 뒤에 쓸 향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가복음에 예수는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부활하셨다라고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